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1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통일 찬송가 101장을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네, 11월 달 우리 감사의 달을 맞이했는데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난 10개월 잘 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제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서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멀리서 찾지 않고 가까이서 찾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만나게 된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이 귀한 친교와 또 관계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참으로 그들이 있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 나눌 수 있고 삶을 나눌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ANC 온누리교회 소그룹 우리 다락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참으로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참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또 팬데믹 가운데서도 힘들지만 또 여전히 오늘까지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욥기 또 통해서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 입술에 숯불을 대어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또 담대하게 선포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만일 신앙이 기도라면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반드시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신앙이 성경 읽는 것이라고만 정의 내리면 다른 일 안 하고 성경을 1년에 10독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신앙이 전도라면 그리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것 보지 않고 그저 전도 열심히 하는 단편적인 모습만 보면서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일 신앙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면 그리고 또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것이라면 뭐 그렇게 살면 되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근본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인의 삶을 과연 어떻게 정의 내리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신앙인과 삶과 신앙인을 구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을 행동으로 볼 때요, 이 doing을 이해하기 전에 삶을 사는 신앙인인 내가 어떤 사람인가, 즉 being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맞는데요. 인간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불순종하고 연약한 인간임을 성경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논할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삶의 틀을 성경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삶의 틀을 성경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은요, 삶을 바라보는 생각의 틀을 말씀으로 세팅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팅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해석한다는 의미겠지요. 이렇게 나에 대한 성찰과 함께 내 삶을 성경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프레임이 먼저 구축되는 게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신앙인의 삶의 행위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삶의 틀, 즉 생각의 틀을 말씀 중심으로 세팅을 해놓지 않으면 신앙인이 살아내는 모든 것, 즉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부담의 자리, 도망하는 자리, 변명하는 자리,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로 욥기에 나오는 욥처럼 말이죠. 또한 욥의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이 이 점을 간과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즉 기특한 행위들을 많이 해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네, 이런 게 좀 쉽지 않은 내용일 수 있는데요. 그런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제 본문부터 엘리바스가 다시 등장하면서요. 욥과의 third round 논쟁이 시작됩니다.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자신이 가진 어떤 사고의 틀 속에서 욥에게 인과관계적이라는 삶의 공식을 들이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욥의 죄악을 쭉 나열하면서 그를 비난하지요. 욥이 권세를 남용하고 과부와 고아를 학대했다고 그를 겁나게 비난했습니다. 욥기 22장 6절 이하죠. 욥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의 삶에 두려움과 홍수가 엄습했다는 거지요. 욥기 22장 10절 11절인데요.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욥이 권세를 남용하지 않고 과부와 고아를 우대했다면 홍수가 엄습하지 않고 잘 살게 되었을 것이라는 논리인데요. 문제는 삶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삶이 그렇게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욥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기의 핵심 메시지는 원인 없이도 결과가 있을 수 있음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닭없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이유 없는 형통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욥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점을 우린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신앙을 doing이 아닌 being으로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삶을 이해하는 틀을 성경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같은 세팅이 되어서 이제 사고의 틀이 만들어지게 되면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도전들이 참 많지요. 뭐 어떤 도전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을 수 있죠. 또한 의인에게 불행이 닥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의인에게 왜 불행이 닥치는가요? 이런 것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의 기대와 다른 현실. 과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자,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 기대와 전혀 다를 수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민이 없는 신앙인의 삶은 쳇바퀴 돌듯이 그냥 무의미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찰이 없는 삶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수십 년 예배를 드려도 이해도 안 되고 유익도 없고 감격도 없고 결국 나중에 가서는 욥처럼 하나님께 실망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아니면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 현실의 차이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다음과 같은 해답을 제시합니다. 2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지금 저주가 임하고 있어요. 욥의 기대는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마음의 평안인데 욥의 현실은 복이 아니라 저주와 멸망이란 말이죠. 그래서 엘리바스가 해결책을 내놓은 게 방금 읽은 21절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게 된다. 자,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엘리바스의 말은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을 누립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화목은 바울 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이자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권면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화목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또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여기서도 주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화목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해 주셔야 그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의 기대와 현실의 이 차이는 내가 좁힐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특히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자꾸 욥에게 그가 행한 것들에 대해 욥 자신이 책임을 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 너는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다. 그러니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인과 관계를 보여주는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아니, 욥의 친구들의 논리에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리하면. 오빌에 대해 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오빌은 대표적인 금산지인데요. 따라서 오빌의 금이란 가장 좋은 금을 말합니다. 모든 보물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욥기 22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하자면 황금도 티끌 위에다가 내버리고 오빌의 정금도 계곡의 돌바닥 위에 내던져라.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내 보물이 되시고 산더미처럼 쌓이는 은이 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항상 욥의 친구들은 이 같은 공식, 무슨 공식이에요? 어떠한 cause and effect 이런 사상이죠. 뭐 응보 사상이죠. 그래서 욥이 겪는 고난을 이런 공식으로 해결해 주려고 해요. 인풋을 하면 아웃풋을 얻게 되는 그런 방법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건 틀린 거라고 욥기 나중에 가서 친구들을 나무라시지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옳지 못한 친구들의 긴 논쟁들과 함께 욥을 힘들게 한 이런 내용들을 굳이 다 기록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답이 없어 보이는 현실도, 틀린 답을 자꾸 제시하는 친구들의 대화도 사실은 하나님이 욥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욥을 붙드시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생각의 프레임을 세팅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욥기 전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욥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은요, 욥을 붙드시려고 하죠. 그런데 마귀의 그 분리시키려고 하는 싸움은 욥기 2장에서 모두 끝나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욥을 붙드시는 그 싸움은요, 3장부터 22장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욥의 한탄으로부터 시작해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친구들의 논쟁과 욥의 답변들, 피곤해 보이는 모든 논쟁들, 그리고 끝없는 불평의 소리와 억울한 호소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욥을 붙잡는 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한국의 박영선 목사님은 이런 내용과 함께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자기 인격과 생애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현실 속에서 구체화해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구체화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규범과 표준이라는 말 속에는 시간과
과정이라는 것이 늘 배제되는데 구체화를 하려면 반드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척하면 척이 바로 됩니까?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그러면 바로 훌륭해지고 다시는 죄 짓지 마라고 하면 바로 아멘이라고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육체에다가 버릇을, 내용을 만들어야 합니다. 피와 살을 바꿔야 합니다. 뽑고 세워놓고 또 뽑고 세워놓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울고 불고 실패하고 포기하고 타협하고 돌아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안 놔줘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전부 다 신앙이고 이 모든 것을 가리켜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은 지금 이것을 모르고 있으니 이것을 하나님께 한 수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깔끔한 인생을 살고 법 없이도 살 만큼 깨끗한 삶을 영위해 가는 것만으로는 경험되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욥의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욥의 케이스가 좀 과장된 사건들로 보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욥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습득되고 이해되면 우리 신앙의 삶의 피와 살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 설교가 좀 힘들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괜찮으시면 한 번 더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분명 어느 순간에 계시의 빛을 하나님이 비추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 속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 같은 일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바로 그 사람도 그 사건도 그 상황도 내가 필연적으로 만나야 했고 당해야 했고 경험해야 했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셨고 앞으로도 붙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함께 기도 드리는 주의 백성들, 처지와 상황은 다 모르지만 참으로 그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주님께 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다가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우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도 하나에서 열까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다 아뢰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자리로 나아가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은혜로운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샬롬.